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 첫 번째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없어요. 기계는 그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컴퓨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대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성을 가져야 됩니다. 기억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며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의지도 가져야 됩니다. 의지.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존재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이런 존재를 어떤 존재라고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는 이러한 지, 정, 의를 가진 세 종류의 인격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이나 식물, 기계와 비슷한 점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동물이나 식물, 기계는 영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들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들이 인간, 동물, 식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천사들은 물리적인 몸이 없어요. 아직 한 번도 천사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몸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셋째, 이제 누가 인격적인 존재일까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성, 감정, 의지를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 천사는 동일하게 인격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서로 엄연한 구별이 있습니다. 인간과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어쨌든 다 같이 인격적인 존재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지성과 무한한 감정과 무한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유한합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유한한 지성과 유한한 감정과 유한한 의지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게 돼요. 우리가 인격적인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성령을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막 많았잖아요. 막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마치 물건 받듯이 받으려고 난리였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내가 호주머니에서 꺼내준다고 해가지고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냐 말씀하죠. 성령님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 강사가 손에 쥐고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이곳에 임재하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부흥 강사가 임의대로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또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어떤 능력과 어떤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나도 능력을 받고 나도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마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원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권능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혹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날까요? 절대로 안 나타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아니면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않을지 이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늘 하는 일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의 병이 낫기를 그죠? 위에서 치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까요? 아닙니다.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지만 성령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손을 뻗는다고 무슨 큰 역사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마치 기도원 원장 비슷한 목소리로 낸다고 해서 성령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 혹시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이 혹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손을 얹고 또는 내가 섬기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수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뭡니까? 혹시 내가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의 병이 나았다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령을 사용한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결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은 인격자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말하시고 계시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사랑하시고 가르치시며 직분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경계하시고
탄식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회방받기도 하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회방받는다는 표현이 좀 거슬리죠, 그죠? 회방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관련해서 또 기억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단지 인격적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한 인격을 가지셨고, 또한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무엇을 가지셨을까요?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어떤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먼저 영원성이란 말의 뜻은 아시겠죠?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죠? 편재성은 무슨 뜻일까요? 편재성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나. 우리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공간에 매여 있는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직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편재성이란 말의 뜻입니다. 전지성은 아시겠죠?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 피조물들은 유한한 지식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지식이 무한하십니다. 그죠? 그럼 전능성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유한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죠? 결국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이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모든 사역들은 누구의 사역이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었어요. 성령께서도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성령님은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일도 누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직접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두 사람이 헌금 문제로 거짓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곧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은 곧 하나님이신 거죠. 넷째,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는 구별되는 분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엄연하게 서로 구별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계셨고, 그때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바로 그때 또 성령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엄연하게 구별됩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서로 동등하시고 서로 완전한 하나이십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하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천국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실까요?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요?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의 모양을 하고 계십니다. 서로 엄연하게 구별되면서도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고 서로 뗄래야 절대로 뗄 수 없는 완전한 하나이신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목회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비록 사람이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목사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고 목사라는 사람이 축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관계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도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가 축도를 하고 어떤 목사가 세례를 받았든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도와 세례 속에 등장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죠? 서로 구별되어 있지만 서로 동등하시고 완전한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누가 사람의 생각으로 교리를 만들어내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로 만들었다면 이런 이해하기 힘든 삼위일체, 이런 교리 절대로 안 만들었을 겁니다.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서로 구별되면서도 동등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이신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